다윗왕 만세! 다윗왕 만세! 백성의 함성이 온 유다 땅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단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자 유다 백성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와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이 속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란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일이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니까. 그 후 많은 일이 있었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미움을 받아 광야와 적국으로 피해 다니고 10여 년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다윗은 드디어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단다. 유다 사람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두고 쑥덕거렸어. 왜냐고? 그들이 성벽에 매달려 있던 사울왕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주었잖아. 누가 봐도 난 사울왕 편이요 하고 광고를 한 셈이니. 다윗은 눈밖에 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 원수의 장례를 치러준 걸 알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게 말일세. 사울왕이 살아생전에 다윗왕께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나. 아,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질 않았던가.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한 일인데 너무 무모했어. 이제 곧 비바람이 불겠지. 사람들은 이전의 왕들이 그랬듯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혼내줄 줄 알았어.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 다윗은 왕이 된 뒤 길랏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단다. 여러분은 사울왕이 여러분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준 은혜를 잊지 않고 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습니다. 왕에게 의리를 잘 지켰으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 과연 진심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 어떤 이들은 다윗이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윗의 힘을 꺾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특히 사울 집안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지. 그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로 왕으로 삼고는 여기가 진짜 이스라엘 왕국이다! 라고 선포했어. 그러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그쪽을 따랐지.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단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않았어.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몇 년을 버텼지만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따르자 무너지기 시작했지. 우리도 차라리 유다와 합쳐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 좋겠어. 쉿! 조용히. 그런 소리를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네. 하지만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잖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고.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가운데 급기야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는 다윗을 찾아왔단다. 여기 임금님의 원수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형제는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스보셋을 죽이면 다윗이 자신들을 1등 공신으로 대우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다윗은 불호령을 내렸단다. 너희가 감히 너희 주인을 몰래 죽이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다윗은 아무 가책도 없이 왕을 죽인 두 형제에게 벌을 내렸단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은 사울 왕의 집안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말이지. 다윗은 이스보셋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단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어. 저희는 임금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유다 왕이 된 지 7년 반 만의 일이야. 다윗왕 만세! 다윗왕 만세! 다시 한번 만세 소리가 하늘을 덮었어. 이번에는 유다만이 아니라 12지파를 모두 아우른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는 만세였지.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졌단다. 언약궤가 돌아오던 날, 다윗은 하나님의궤를 옮겨오고 싶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지켜주었던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법궤 말이야.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었는데 옛날에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국경지방 아비나다브 집에 있었단다. 다윗은 군대 3만 명을 이끌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갔어. 언약궤를 새 수레도 만들었지. 언약궤를 수레시로 옮겨도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어. 몰라. 하지만 여기 올 때도 수레에 실려왔으니 뭐 그래도 되겠지.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단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어 있었지.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모세가 쓴 율법책을 보면 당장 할 수 있었지만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그저 언약궤를 빨리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 마음이 급했던 다윗은 수레에 언약궤를 옮겨 싣고는 서둘러 아비나다브 집을 떠났단다. 궤가 이동하는 동안 군대는 수레를 엄히 호위하였고 악대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였어. 그런데 일행이 타작마당을 지날 때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난데없이 날뛰기 시작한 거야. 그 바람에 수레 안에 있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옆에 서 있던 우사가 얼른 손을 쭉 뻗어 언약궤를 잡았지.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단다. 이럴 수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어. 그저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잡았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다니. 언약궤에 무슨 저주라도 걸려있는 걸까? 다윗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렸어.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는가.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버렸단다. 뭐가 잘못된 걸까? 다윗은 힘없이 왕궁으로 돌아왔지. 석 달이 지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안에 큰 복을 내려주셨단다. 오베데돔이 특별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정도였지.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했어. 이번에는 율법책을 펼쳐 그 내용을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지. 거기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다윗은 율법에 따라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며 조심조심 언약궤를 옮겨왔지. 마침내 언약궤가 성에 다다르자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얇은 애본만을 걸친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남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뻤을 뿐. 다윗은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은 뒤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렸어. 그리고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지. 온 이스라엘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들썩했어. 다윗이 궁전으로 돌아오자 그 아내 미갈이 입을 비죽이며 말했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시더군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러시면 임금님의 채통이 뭐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어. 다윗은 멋진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나라를 잘 다스렸지.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지. 하루는 다윗이 애원자 나단에게 말했단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단은 좋은 일이니 모두 잘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랐단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다윗은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 이 말씀이 바로 나단의 신탁이라 불리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야. 다윗아, 내가 살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다니 기특하구나. 네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으마. 하지만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세워주마. 내가 전에 이스라엘에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이제는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주겠다. 또한 네 자손을 후계자로 세워서 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너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예언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었지. 영원히 이어갈 왕위를 받은 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던 거야. 다윗은 그 예언을 듣고 성막 안에 들어가 꿇어 앉았어. 주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다윗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단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태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야.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던 날 성에 남아있던 사울의 가족들은 서둘러 도망쳐야만 했지. 블레셋군이 궁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게 될 사람들이 바로 왕자와 왕손일 테니 말이야. 빨리 아기씨를 모셔라! 무비보셋의 유모는 황급히 뛰다가 그만 안고 있던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무비보셋의 나이 겨우 5살 때였지.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게 되었어.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살았단다. 행여나 들킬세라 이제나 저제나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야. 무비보셋도 요단강 건너에 있는 마기르 집에 숨어 살았지. 나라가 안정을 찾자 다윗은 요나단이 떠올랐어. 보고 싶은 요나단. 다윗의 눈에 금세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지.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신하들이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던 시바라는 사람을 데려왔어. 시바에게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다윗이 명령했지. 당장 그를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그 길로 무비보셋의 집으로 향했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무비보셋은 눈앞이 깜깜했어. 불어나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신하들을 따라 나섰지. 마침내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그의 온몸도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 다윗이 천천히 왕자에서 내려가 떨리는 그의 어깨를 지그시 감싸주었어. 그러더니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 그래, 그동안 어찌 살았느냐?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무비보셋은 어안이 벙벙했어.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자신을 찾는다는 신하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무비보셋은 고마움과 안도감에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궁으로 들어와 왕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해라.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야.